설교 제목을 요엘서 1장 5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민낯을 드러내다 이런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그 민이라는 말은요, 민낯이라는 말은 순수한 그 한국말, 우리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민물 들어보셨죠? 소금기가 없는 그 맹물과 같은 민물 이런 말 쓰죠. 그리고 여자분들 더울 때 이렇게 소매가 없는 그 민소매 이런 옷들, 웃옷을 말할 때 민소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나무가 하나도 없는 이렇게 펀펀한 산을 민둥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민낯 이 말은 이게 포장된 것, 화장한 것, 꾸밈이나 과장이 되지 않은 원래의 모습, 조금은 부끄러운 듯한, 조금은 그 수치스러운, 감추고 싶은 이런 본래의 얼굴들이 다 드러난 그것을 우리가 민낯을 드러내다 이런 말을 흔히들 요즘 많이 쓰더라고요. 여러분 2014년 4월 16일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2분부터 10시 25분까지 93분간입니다. 2014년 4월 16일부터 16일 오전 8시 52분부터 오전 10시 25분까지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여객선이 우리 사랑하는 어린 생명들을 많이 태운 그 배에 이상이 발견돼 가지고 최초로 신고를 하고, 그리고 그 배가 90% 이상 90도 이상 이렇게 침몰하게 될 때까지 93분간 그 시간은 한국 사회에 민낯이 드러난 적나라하게 한국 사회의 그 추악한 모습이 다 나타난 그런 시간들이었다. 모든 구조, 모든 그 대응하는 태도, 모든 정치, 또 경제, 언론, 방송, 모든 이 사회 전반적인 이런 모습들이 다 추악하게 드러난 93분 그 기간, 그 시간 동안만 아니고요, 지금 40일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것에 대한 반응, 대응, 처리, 수습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나타난 사회 전반적인 이런 참 고통스러운 그런 애절한 아픔을 가지고 이 한국 사회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다. 멀리 조국을 두고 온 우리 동포들의 입장에서 같은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우리가 두고 온 사회, 한국 사회의 그 민낯이 드러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받을 것인가. 무능한 정부, 한 사람도 살리지 못했다. 무능한 정부, 공감과 소통이 참으로 부족한 대통령, 그리고 우매한 백성, 요즘 미개한 백성 이렇게 너무 심한 표현을 쓰던데 참 우매한 백성, 선정적인 보도를 일삼는 언론들, 그리고 선동적인 정치인들, 이런 모든 이런 한심한 모습들 속에서 참 부끄럽다. 세상에 온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의 그 실상이 잘 드러나게 보여진, 한국 그동안 잘 나갔지 않습니까? 한국이 잘 사는 줄 알았지 않습니까? 올림픽도 주최하고 지표로 볼 때 굉장히 외형적으로 화려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인 이런 나라의 그 민낯이 사차치 드러나게 되고 말았는데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덜 부끄럽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회, 우리 성도들, 교회 지도자들, 한국 교회의 그 어떤 실력과 수준, 이런 것들의 그 민낯까지도 다 드러나 보인 거 아닌가. 너무나 그런 면에서 안타깝다. 정말 그러면서 부끄럽다. 한국 교회가 저 정도니까 한국 사회가 저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고 진단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문제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고고하고 고귀하고 구별되게 특별하게 잘난 게 있습니까? 똑같은 기성세대로서 그 한국 사회의 하는 책임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함께 있는 존재들에 불과한데, 어쨌든 이런 크고 작은 그 말실수, 실언들,
개념 없는 행동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혀를 찰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야 뭐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교회 지도자들이 뭐 지도자 연하는 그런 많은 신앙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말을 너무 생각 없이 함으로써 온 교회에 미치는 그 파장, 온 사회가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는 이런 안타까움. 뭐 이제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도 참 쉽지가 않고, 목사라고 하는 그 직분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말할 수도 없는 이런 분위기가 지금 되고 말았지 않았는가.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과장된 보도에 의하면, 과장된 보도겠죠. 그러나 과장된 보도를 할지라도 뭐 아니 땡 굴뚝에 연기가 났겠습니까? 그런 실수를 하고 말았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이 불국사나 갈거지 수학여행을 왜 배를 타고 멀리 제주도까지 그렇게 가가지고 그런 결과를 초래했느냐. 와, 여러분,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나쁜 재난, 그 비극적인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이분이 처음부터 그냥 뭐 돈이 없으면 가난하면 가까운 데 가지 왜 이렇게 배를 타가지고, 안 그랬으면 안 다쳤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으로 한 말이겠지요. 그러나 어떻게 그런 개념 없는 소리를 합니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서울의 강남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부와 또 학력과 이런 뭐 그런 것을 상징하는 지역 아닙니까? 그곳에 있는 교회, 대형 교회라고 한다면 얼마나 한국 교회의 어떤 그 위치, 수준, 역량, 실력, 영성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되는 교회입니까? 그 교회의 대표적인 목사님, 이 보이는 그런 행태나 실언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이야, 이게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기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비극적인 사건을 가지고 강변을 하고 궤변을 늘어놓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거는 이 엄청난 아이들이 죽는 사건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보험회사들이 광고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생각이 있다면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고 그런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엄청난 그 대형 교회에 여러분 옛날에 조직폭력배 출신의 어떤 분이 신학을 하고 또 훈련을 받고 그래서 많이 사람이 변했어요. 달라져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죠.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서, 그런데 이분이 이제 신학까지 하게 되어서 이제 곧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개척 교회를 하실 것이라고. 그런데 이분이 보인 그 교회 안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태를 보니까 심리적 경륜을 들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불을 지르겠다, 교회에 불을 지르겠다, 분신하겠다, 이렇게 그런 모습을 행동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냐? 자기는 더 이상 주먹을 쓸 수가 없다. 이제 나는 달라졌으니까. 나는 주먹을 쓸 수 없어서 이번에 금만 주려고 했다. 이런 말이 통할 수 있을까요? 주먹을 쓸 수 없으니까 난 금만 주려고 했으니까 방화를 시키고 분신하는 것을 해서 그 문제를 여러분, 방법론적으로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조직폭력배나 뭐 이런 옛날에 좀 험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예수를 믿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코미디언 출신이, 개그맨이 뭐 목사가 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뭐 아내를 때리든 무슨 가정을 폭력을 휘두르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문 기술자가 뭐 목사가 된다고 해서 그거 뭐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신 그 용서는 더 큰 거니까요. 우리의 모든 과거를 다 덮기에 또 남음이 있는 충분한 하나님의 능력한 은혜가 있으니까요. 사람이 변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만만하냐는 거죠. 그렇게 교회가 만만하냐는 거죠. 그렇게 목사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그렇게 편하게 쉽게 대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목사가 되고 교회 장로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그랬습니까? 세상이 볼 때 교회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게끔 나는 주먹은 못 쓰니까 이번에 겁주려고 불 지르려고 했다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 게 통용되고 그런 힘의 논리, 그런 외형적인 이런 파워 게임 속에서 여전히 교회가 진통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한국 교회의 민낯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우리의 생얼을, 민낯을, 우리의 속살을, 부끄러운 것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실 때는 우리가 욕하라고, 비난하라고, 우리는 고귀하고 우리는 거룩하고 우리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제거든요. 한국 교회, 세계 교회, 우리 그 속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주적인 하나님의 교회의 멤버지 않습니까? 그들하고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똑같은 내 문제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우리의 속살을, 우리의 민낯을 다 드러내 보인 이 시대의 그 교회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받아서 극복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아니겠습니까? 욕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난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돌은 누구든지 던질 수 있습니다. 실망스럽다 한탄하면서 욕할 수 있습니다. 저게 무슨 교회냐, 저게 무슨 목사냐, 저게 무슨 장로냐, 얼마든지 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이 부끄러운 모습이 다 드러나게 해주신 분이 누구실까? 우리의 이 모든 안타깝고 부끄러운 이 부분들이 이렇게 처절하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감추어뒀던 것이 이렇게 다 드러나게 하신 분이 누구셨을까요? 그동안 우리가 문제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성분들이 불이 나든지 급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얼굴에 화장도 못하고 그대로 뛰어나오지 않습니까? 민낯이 드러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급한 일이 있고 문제가 급하게 닥치고 외부적으로 충격적인 일이 생기게 될 때 이 민낯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잘 굴러가고 있는 줄 알았죠. 한국교회 성장하고 부흥하고 복받고 문제 없었죠.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재난이 닥치고 문제가 생기고 정말 전무후무한 전대미문의 이런 아픔과 슬픔의 사건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그것에 대해서 보이는 우리의 반응 속에 나타난 우리의 민낯, 우리의 실력, 우리의 수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면서 이걸 왜 우리가 보게 하셨을까? 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을까? 그럼 그것을 이제는 교훈 삼아 우리는 어떻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까? 그것을 고민할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성경에도 똑같은 일들이 있고, 이 성경에 우리가 요엘서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 요엘서 1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재난이 닥쳤습니다. 참 전대미문의 사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처절한 심판, 재난, 남김없는 이런 그 멸절의 상태. 세계사적으로 보면 아수르가, 그리고 바벨론이, 페르시아가, 그리스가, 로마가 휩쓸고 간 이 세계사의 모든 흐름 속에서 여러분, 이 세상이 자신의 그 권력욕을 위해서, 자신의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쓸고 간 그 세계 역사 속에 남아있는 황폐케 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신앙인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던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수많은 이족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한 다른 민족이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마치 메뚜기 떼처럼 남김없이. 그래서 취하는 자들아,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그 한 쳐들어온 민족이 어떤 상태냐? 그들은 강하고 수가 너무나 많다. 셀 수가 없다.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다. 그 공격적이고 그 포악한 것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공격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찢김을 당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정말 세상에서는 수모를 이렇게 당할 수가 없는 이런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내 땅에 올라왔다 그랬습니다. 내 땅,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이족이, 한 민족이 이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와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놨는데, 그것도 사중적으로 강조하면서 철저하게 멸절시켰는데, 그 결과가 여러분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1장 6절 7절 그 다음 한 번 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내 땅에 올라왔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이빨은 어금니는 이렇게 사자와 암사자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내 무화과를 이렇게 말하죠. 이런 포도나무와 무화과는 뭘 상징합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단어가 뭐라고요? 포도나무와 무화과입니다. 내 포도나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내 땅에 살고 있는 내 포도나무가, 내 무화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적들의 공격을 통해서 하얗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하얗게 되었다는 말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긁어서 말갛게 벗겨내서 갖다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영어 표현을 보십시오. 이 가지들이 하얀 상태로 이렇게 내버려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 나무를 잘라버렸다든지, 그 다음에 불태워버렸다든지, 그 다음에 썩어져 버렸다든지, 땅에 파묻어 버렸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그 포도나무가, 그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됐다고요? 갈가서, 긁어내서 껍질을 벗겨내가지고 하얗게 만들어서 그대로 드러내 보여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속살을 드러내 보여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백성의 민낯이 드러났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영적 실상을 그대로 노출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았던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보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적들의, 다른 민족들의 공격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재난과 그 재난을 통해서 드러내 보였던 자신의 영적 실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내 땅과 내 포도나무, 내 백성, 내 무화과나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적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팥중이가, 너치가, 메뚜기가, 황충이, 연거푸 공격함으로써 그들에게 민낯을 완전히 드러내 보이게 해서 자기의 본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그 상태에 내버려 두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멸절해버리고 불태워버리면 끝인데 드러내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깨닫게끔 하는, 돌아오게끔 하는,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땅,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내 땅이 아니면 버려둘 것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면 상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땅이고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격을 당하고 무참히 멸절을 당하는 위기에 처해 있고 정말 전대미문의 사건 속에서 아파하고 온 백성들이 마음 저리면서 안타까워하고 애절한 눈물을 흘리고 무엇으로도 위로되지 않는 이런 아픔 속에서 우리 이민생활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힘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가정적으로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배우자와 자녀들로부터 당하는 아픔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되는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 본 적이 있습니까? 털어내버리려 해도 털어내버리지 않는 이런 문제더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비즈니스는 어떻습니까? 이런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될 때에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의 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영적 실상에 대한 새로운 점검과 진단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부끄러운 것은 여기서 술 취한 상태로 계속해서 영적인 잠을 자는 자들입니다. 취하는 자들아, 마시는 자들아, 깨어라, 울어라 하시는 그 음성을 아까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더 큰 재난은 우리가 당한 이런 가난과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재난에 처해 있는 이런 것이 우리의 재난이 아닙니다. 더 큰 재난은 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지 못하는 술 취한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것이 더 큰 재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에서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확인해 시켜주시고 계시는데요. 요엘서 2장 18절, 19절, 20절에 보시면 그때에 여러분 같이 한 목소리를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여러분, 계속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흡족히 주신다. 뭐를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흡족히 주신다.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네가 당한 그 침략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북평군들을 쫓아내 보내버릴 것이다. 왜요?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내 땅입니다,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땅을 향한 당신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 땅을 향한 당신의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땅을 향한 당신의 질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백성 누굽니까? 내 포도나무입니다. 그 땅에 심겨져 있는 내 무화과 나무입니다. 말갛게 하얗게 속이 다 드러나 보여 민낯이 노출되어 버린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서 있는 민둥산 같은 이 백성들을 향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회복시켜 주겠다. 기름과 포도주와 곡식이 다시 넘치게 해주겠다.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한 그 고통과 재난, 아픔 이런 것들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헤아리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의도에 부합된 새로운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대로 다시 일어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더 풍성히 세워주시고 부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쫓아내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자기 땅, 자기 백성, 내 땅, 내 백성, 그 땅,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내 포도나무, 무화과,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이 뜨거운 마음, 그 중심이 뜨겁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헤아리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요엘서는 선지서입니다. 한참 이스라엘 역사 후반전에 있는 요엘서고, 그 땅에 살게끔 그 백성을 보내신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창세기, 출애굽기, 여러분 그때부터 그 백성을 조성하셔서 그 백성을 만드셔서 그 백성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를 통과해서 그 땅으로 가고 있는, 처음에 그 땅을 주시고 그 땅에 살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그곳을 한번 더 우리가 가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11장에 우리 보시면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출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땅에 가면 그렇게 약속하는 이 문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모든 명령을 지키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얻을 땅에 들어가서 장구하리라,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약속이 있습니다.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많은 열방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나의 택한 백성.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언약 관계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순종하고 나를 예배하고 나의 명령대로 지키면, 우리의 이 언약 관계, 너와 나의 이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늘 생각하면, 나를 하나님으로 대접해 주면 내가 너에게 나의 모든 것으로 쏟아 부어주겠다. 그 약속을 지켜라. 그래서 네가 나의 모든 명령을 지키면, 그리하면 너희가 얻을 땅에, 약속의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장구하리라. 네가 들어가서 얻으려 하는 그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다. 여러분, 여기 있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지금 나왔습니다. 근데 네가 나온 그 애굽 땅과 네가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은 같은 게 아니다. 같은 게 아니다. 여러분, 그게 같은 땅 같으면 굳이 뭐하러 그렇게 힘들어서 그까지 이동합니까? 그 땅에도 살고 이 땅에도 살고 아무 데나 살면 되는 거지. 그 땅이 똑같다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이동해야 됩니까? 네가 나온 땅과 네가 들어갈 땅은 다르다.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교회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던 때와 예수 믿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이 삶은 다른 것입니다. 똑같다면 그냥 세상에서 똑같이 먹고 마시고 취하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러분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죠. 뭐 때문에 구차하게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또 다른 멍해를 가지고 힘들게 이중적으로 삼중적으로 고통하며 살아야 됩니까? 똑같은 땅이라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네가 살던 애굽 땅, 네가 나온 그 애굽 땅과 네가 들어갈 그 땅에서의 삶은 다르다.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 거기서는 네가 씨를 뿌린 다음에 파종한 다음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네가 씨 뿌리고 네가 물대고 네가 네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너희가 얻을 땅은 네가 들어가서 살게 되는 그 가나안 땅에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해 주신다. 네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땅이다. 네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다. 네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을 것이다. 그 땅에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눈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애굽에 살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내 땅이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사는 내 백성들이 있다. 그러면 내가 기대가 있다. 내가 그 땅에 너희들을 모아놓고 심어서 내 포도나무, 내 무화과나무로 자라게 만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은 이 땅에 살던 사람과 애굽 땅에 살던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삶의 질서와 삶의 방식과 삶의 원리가 달라야 된다. 그게 똑같다고 한다면 굳이 이런 어려운 일들을 힘들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달라야 된다. 뭔가 달라야 된다. 네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부터 주시는 그 은혜를 덧입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새로운 거룩한 땅이 되어야 된다. 내 땅은 나의 통치, 나의 임하심, 나의 거룩, 나의 공의,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땅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그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면서 내 땅의 백성들은 나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굳이 이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 예수 믿고
변화된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방식과 원리가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는 헛일하는 거다. 이 헛일하고 있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예수를 믿었으면서도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려고 하고 세상적인 욕심을 추구하고 이중적으로 삼중적으로 세상을 닮아가고 기업화되어가고 대형화되어가고 세속화되어가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에 젖어 있는 이 시대의 교회들아, 너희들의 민낯이다. 능력 없음의 모습이다. 하나님을 철저히 순종하지 못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는 드리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참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고 있는 이런 너희들의 영적 실상이다. 그것이 드러나게 된 사건이에요. 요엘서를 기록한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 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은 그 속사를 드러냈는데 하나님의 심판과 멸절을 당해도 마땅한 2중, 3중, 4중의 공격을 당하며 처참하게 죽어 멸절당해도 마땅한 그런 영적 부패 상황 속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 실상을 바로 보게 하시고 그걸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술 취한 자들아 깨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들이 과연 세상을 향해서 할 말이 없는 이런 상태, 이런 교회의 이런 능력과 거룩한 모습을 상실한 상태에서 오늘 요엘서를 통해서 주시는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이 받아져야 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뜨거운 마음으로, 그 중심이 뜨거워지는 마음으로 이 시대 교회를 향해서 가지는 애타는 마음으로 너희들의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왜 거기 살고 있는지, 왜 이 땅에 들어와 있는지, 이 땅의 백성으로 마땅히 보여야 되는 삶의 자태는 무엇인지,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우리가 지향하고 나아가야 될 그 방향성은 무엇인지를 상실한 채 세상에 기웃거리면서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앙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속사를 드러내 보이는 이 부끄러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회개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엘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 보시면 마지막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농부들아, 농부들아. 농부들은 뭐 상관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농사나 짓는 사람인데요.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너희도 책임이 있다. 너희도 부끄러워해야 된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뭐 포도원을 가꾸는 사람들이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너희가 통곡할지어다. 제사장들아,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 드는 자들아,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그럼 지도자들은 책임이 있겠죠. 종교 지도자들은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는 소제와 전제를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하나님께 부르짖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땅, 내 백성이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고 있을 리가 있습니까? 그 땅, 그 백성에게 지금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을 부르짖으라. 얼마나 부끄러운 민낯입니까? 종교적인, 습관적인, 형식적인 신앙과 예배에 빠져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특별히 선포하고, 그리고 모든 회중들, 모든 주민들, 누구를요?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들. 여러분, 그 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땅 아닙니까?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 담긴 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셔서 그 땅에 심어 주셨을 때 그 땅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있던 그 땅을 향해서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있는 불타는 마음 아닙니까? 농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나 할 것 없습니다. 책임 전가할 것 없습니다. 사건이 닥치면, 문제가 심각하게 벌어지면 다 책임 회피하고 다 책임을 전가하고 네 책임이다, 누가 잘못했다, 너 때문이다, 지도자들 때문이다, 대통령 때문이다, 목사 때문이다, 성도들 때문이다, 서로 공방을 벌이면서 자기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모든 주민들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각성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소제와 전제를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 왜요? 왜요? 재물이 없는 거예요. 왜 재물이 없을까요? 왜 육축과 소와 양이 없을까요? 풀이 없는 거예요. 푸르른 것이 다 없어진 거예요. 다 하얗게 된 거예요. 농부들과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이 아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만 슬피 울어야 될까요? 농부들아 통곡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통곡할지어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일한 소망은 뭡니까? 제사입니다. 구약시대의 유일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통로는 뭡니까?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이 통로가 막히게 되면, 제사를 못 드리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유일한 위로를 우리가 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것보다 큰 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통로가 열려있을 때와 다른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일한 소망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요.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은, 제물이 없다는 것은, 제물로 드릴 육축이 없다는 것은, 풀이 없어서 먹지를 못해서 제물들이, 육축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닥쳐있는 가난의 문제를 위하여 통곡하는 것일까요? 너희들이 울어라, 울지어다, 통곡할지어다, 농부들아 울어라, 울지어다, 이것이 여러분 그들의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울으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있는 문제들 때문에 울으라고는 할 필요가 없죠. 울으라는 명령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울잖아요. 우리가 닥쳐있는 서러움 때문에, 아픔 때문에, 상대적인 빈곤감 때문에, 이렇게 전무후무한 고통 때문에, 내 인생에 찾아오는 이런 비극 때문에 여러분, 울으라는 명령이 왜 필요합니까? 나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이 절절절 흘러넘치는데요. 서러움에 울기도 하고요, 상처받아 울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이 하는 작은 말 때문에 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도 내가 초라하게 느껴져서 울기도 하고요, 나에게 극심한 고통이 당겼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나오는데요, 울으라는 명령을 할 필요도 없죠. 그러나 농부들아, 왜 이 모든 것을 하얗게, 푸르는 건 다 상실되고 모든 것은 없는 상태에서 절망하고 울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 농부에게 울으라고 하는 이 영적인 의미는 뭘까요? 제사가 실종된 거예요. 풀이 없으니까 짐승이 없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없는데 짐승이 어떻게 있습니까? 짐승이 없는데 어떻게 재물이 있습니까? 재물이 없는데 어떻게 제사가 드려집니까? 제사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으로 받는 은혜가 있습니까? 제사가 없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재난 아닙니까? 이게 절망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울으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통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땅, 내 백성아,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민낯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이 시대 한국 교회, 한국 사회에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욕하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책임 전가하고 서로 나와는 상관이 없고, 여러분 엄청난 고통과 온 사회, 온 나라가 마비될 정도로 이런 문제를 당한 가운데에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세상과 사회, 정치는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교회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지 못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움이 우리의 현재의 영적 실상이고 우리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재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받지 못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찾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라는 것이에요. 동폭교회, 이민교회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것이 나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이 땅은 구조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아직 한국은 후진성을 넘지 못하고 있고, 뭐 이렇게 우리가 어깨를 으쓱으쓱하면서 이런 식의 자만심에 빠져가지고 있는 이런 우울감 속에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될 우리의 자세일까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통곡하라. 제사장들아, 농부들아, 따로따로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 그 땅과 그 땅의 모든 주민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아,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라.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지금 영적인 우리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응급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병원에서 의학 용어로 쓰이는 말이잖아요. 골든타임이 그 응급 환자가 지금 구원받을 수 있는, 구조될 수 있는, 고침받을 수 있는 그 최적의 시간, 최적의 기회. 여러분 그 응급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최적의 그 기회라고 하는 그 골든타임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마지막 기회라는 거잖아요. 그 응급 환자에게 있어서 최적의 기회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배가 침몰됐는데 그 배에 탄 승객들을 건질 수 있는 그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마지막 기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를 놓치고 나중에 뒤에 후에 시간이 있을 때라고 한다면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나쁜 습관, 뒤로 미루는 것, 다음에 하겠다는 것. 여러분 이 세월호의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호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침몰하는 것이 어느 한 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침몰하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의 문제지 않습니까?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바로 지금 아닙니까? 마지막 기회 아닙니까? 이 마지막 기회에 우리가 이런 자각을 가지고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술 취한 사람들처럼 영적인 잠에 빠진 사람들처럼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또 다음에 또 뒤에 뭐 그럴 수 있지, 그런 상태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지 못하고 이 사건을 통해서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그 확성기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온몸으로 전율하면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 하나님의 그 중심의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땅, 그 백성을 일깨워 세우셔서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마지막 기회, 이 기회에 우리가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촛대를 옮기시고 말 것입니다. 촛대를 옮기시고 말 것입니다. 초대교회 많은 교회들이 건물을, 더미만, 무덤만, 나뒹구는 돌덩어리만 간신히 남아있는 터 위에서 이끼가 끼고 잡초가 무성한 그런 지역을 우리가 다니면서 촛대를 옮기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경고가 결코 엄포가 아니었다는 것. 세계 역사와 인류 문명을 주장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 당신의 교회를 향한 마음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오렌지힐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서문학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하나님의 그 교회, 초대교회를 향해서 가졌던 그 하나님의 마음, 이 오렌지힐 교회를 가져서
향해서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 동일하신 하나님의 불타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민낯이 노출되었을 때, 세상 앞에 부끄러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의 속살이 드러났을 때 우리가 회개할 것은 무엇입니까? 정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부르짖어야 될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기회를 놓치면, 또 뒤로 미루면, 골든타임을 놓치면 촛대를 옮기시고 우리는 다시 일어날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이런 아픔을 통해서, 이런 갈등을 통해서 다시 손을 잡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지 못하면 여러분 또 기회를 놓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내 명령대로 순종하면 기름과 포도주와 곡식을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살리신다. 북평군대를 내쫓으신다. 풍요롭게 해주신다. 회개하고 각성하고 주님 앞에 다시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너희 인생길을 복되게 해주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